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긴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전도자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도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하던가요? 어른들도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하던가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또는 여행 갔을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행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행복하신 분 계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릴 때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만남이고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 함께 만나서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또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때 누구랑 있으면 제일 좋던가요? 아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랑이요 라고 하겠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떨까요? 친구요 이럴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중고등부 시절에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엄마 아빠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만큼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보니까 재미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사진 많이 찍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여러분 열심히 하나요? 사람들 보면 자기 행복을 이야기할 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가 뭘까요? 라고 하면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자랑이요? 나 이런 거 행복했다, 이거 했다, 좋아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또 말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자랑합니까? 좋은 것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좋더라,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그리고 누구랑 뭐 게임하고 또 어디 가면 너무 좋더라, 이런 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거든요. 오늘 교회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학원에 매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학원에서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 가르칠 때 보니까 애들은 맨날 학원만 다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학원 가는 거 좋은가요? 글쎄요. 학원 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학원을 안 가면 친구를 만날 데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학원 가야지 친구를 만나고 학원 가서 놀게 되고 이런 모습이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원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학원 자랑은 부모님이 자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가서 성적 올랐다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고 즐거우면 항상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인데요. 그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장모님, 장인어른 좀 어려운 단어일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말로는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이 무척 높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감기 걸려서 열이 높아본 적 있나요? 저는 우리 친구도 아마 1, 2학년 때, 아마 2학년 때로 기억나는데요. 그때 홍역을 앓았습니다. 분명히 홍역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홍역을 앓았어요. 근데 그 전에 친구들 보니까 학교 안 나온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집에서 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갖고 가더라고요. 나도 아팠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아파서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사줬는데 하나도 안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약들이 좋아서 해열제를 먹고 또 병원에 가면 많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낫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해열제 먹고 병원 가면 금방 낫습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려요.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니까 바로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저녁 식사로 섬겼던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이 되었어요. 너무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같으면 아마 SNS에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더라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빠를 찾아가죠. 아빠가 슈퍼맨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누구 찾아갑니까? 친구 찾아갈 거예요. 좀 힘 있는 친구.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아이고 힘들어 피곤해 죽겠어 하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피곤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자라고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여기저기 뒹굴뒹굴거리면서 쉬는 것이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회복이 안 돼요. 사람이 진짜 회복되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회복되는 일, 좋은 일, 기쁜 일을 하며 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정신과 많은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무조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래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나 하루 종일 게임만 할래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기뻐하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교회에 오기를 즐겨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로 모여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야 우리 주안의교회 와봐. 우리 주안의교회 너무 즐거운 일이야. 행복한 일이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어른들에게 좀 더 깊은 말씀을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공적인 사역과 사적인 사역입니다. 공적인 사역은 앞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와서 행패를 부렸죠. 그것을 공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적인 사역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공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사건은 사적인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버나움에 가봤습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회당에서 지척거리에 베드로의 장모집이 있더라고요. 베드로 자기 집이 아니라 장모집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집을 봤더니 다 조그만해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만 집만 남의 집의 한 3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굉장히 잘 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의 장모라고만 성경에 나올까? 장인이 안 계셨던 것일 거다. 일찍 돌아가셔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대릴 사위로 모든 생계를 꾸려가고 굉장한 일들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 보면 열병이 왜 걸렸느냐, 열이 올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 열이 40도로 올라가도 견딥니다. 어른들은 38도만 올라가도 못 견뎌요. 제가 2014년에 댕기열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댕기가 여러분 안 걸려봐서 모를 거예요. 코로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댕기열이 걸렸는데 주일날만 잠깐 하고 설교하고 2주간 새벽 설교와 수요예배를 전혀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잡혀 있었던 것이 아르헨티나에서 여성 선교사님들에게 특강이 잡혀 있었어요. 2주 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비행기도 못 타겠어요.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숨도 간신히 쉴까 말까 이 정도인데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2주가 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얼굴이 뭐가 됐을까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2주 동안 먹지도 못하죠. 그래서 링거주사만 간신히 맞고 왔어요. 이 댕기열은 약이 없거든요. 예방주사도 없고요. 낫는 약도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pati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환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환자라는 말의 어원은 인내하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군대 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훈련 받을 만큼 그대로 놓아둡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들도 병원에서 나았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을 이전처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일상의 삶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열병으로 고생했으며 저처럼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고 낫게 해주셨을 때는 일상의 삶을 완전하고 회복해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와 사적인 영역에서의 삶이 달라져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람이 괜찮아요, 보여요. 그런데 사적인 영역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잘 믿어요. 교회에서나 사역 현장에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에 있는 공간 또는 자기 혼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쉽게 타락하고 무너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용은 뭐냐면 공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제자로서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제가 캐치플레이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해병대 나왔습니다. 해병대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미국 해병들하고 훈련을 같이 받았었습니다.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Once Marine, Forever Marine이라고 영원이라고 안 써졌어요. Once Marine, Always Marine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해병은 항상 해병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공적인 사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나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힘들고 지쳤을 때는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3절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척 무겁습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쉬어도 여러분 어때요? 피곤이 안 풀려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등산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요즘 쓰는 말이 당 떨어졌단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당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달달한 걸 마시든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당이 보충돼요. 그래서 당을 보충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쉼을 통해서 당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당을 예수님이 보충하셨는데요, 기도함으로 보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왜 기도하면 보충이 돼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쉬어야지 자기의 몸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며 육신에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저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 이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당을 보충하는 자리, 그리고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되시고 예수님이 계속된 사역을 이어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36절로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쉬고 싶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쉬고 싶어서 또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계속 와서 이거 해요 저거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좀 제발 내버려 두란 말이야. 아마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아요. 문도 꼭꼭 잠궈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마을들도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게 있어요. 교회의 숫자가 부흥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 사람들의 회복됨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게으름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서 불멍한다, 물멍한다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다고 쉼의 역사가 있느냐, 회복의 역사가 있느냐? 아니요. 일상을 돌아가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회복됨의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셨고 그 피곤이 다 사라졌던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신앙의 당을 보충하는 일과,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됨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입술에 전도자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한 번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전도자의 입술, 회복됨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